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 위해서 항상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153입니다. 그 볼펜 이름도 153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153 볼펜밖에 안 씁니다. 잘 나오기도 잘 나오지만 이 이름이 참 기분이 좋아요. 153. 아무것도 안 잡혔을 때 오늘 거둬들인 물고기 수가 153마리가 되죠. 자, 이 지난주에 그 석가탄신일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석탄일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쉴 수 있으니까 참 그게 참 귀합니다. 뭐 종교 그것 때문이 아니라 뭐 어찌 되었던 뭐 그들만의 그런 잔치고 또 그들만의 잔치가 있을지라도 같이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안타까운 게 평일날 쉴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대요. 올해 5월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참 얼마나 억울해요. 다 주말에 지금 껴있어서 공식적으로 휴일이 이 평일에 쉴 수 있는 휴일이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석탄일 전후로 해서 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또 긴장한 이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이 탈종교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석탄일에 이 불교 조계종에서 먼저 이 검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저는 잘 몰라요, 불교에 대해서. 근데 수계받는 인원이 갑자기 너무 줄어가지고 100명대로 떨어졌다고 굉장히 긴장해가지고 이 한국 갤럽에서 그 연령층에 대해 가지고 제주도를 제외한 그 19살 이상의 성인들을 놓고 종교를 갖다가 검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 목사로서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자료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이것이 2020년 11월 자료인데 다른 연령층은 좀 다 내려놓고 한번 20대만 주목해서 봅시다. 이 회색 부분이 2015년 자료이고 주황색 부분이 2020년 11월 달에 그 여론조사를 한 자료입니다. 100명 중에 교회가 아니라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33명. 즉 3명 중 20대 사람들 중에 3명 중 1명이 그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런데 21년 5월 19일 자료를 보면은 22%로 확 줄어듭니다. 지금 이 35%에서 33%까지 가기에는 5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그 이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이후에 6개월간의 그 자료 변동이 11%가 빠져나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20대, 그러니까 19살부터 29살까지 20대 청년들을 봤을 때 100명 중에 22명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 천주교든 이슬람이든 뭐 교회든 기독교든 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명 중 22%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2020년 8월까지 우리나라 그 종교인의 비율을 나타낸 건데 기독교가 18%입니다. 현재. 아마 제 예상으로 더 떨어졌을 것 같아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자, 20대만 놓고 봤을 때 22% 중에 18%다. 그러면 100명 중에 교회 다니는 청년이 몇 명이냐면 저도 문과하기 때문에 암산은 안 돼요.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100명 중에 3.96이더라고요. 즉 반올림해가지고 100명의 20대가 모여있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은 4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는 25명이었거든요. 4분의 1. 그런데 지금은 100명 중에 4명이 교회 다닌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뭐 기성교회들을 보면 말은 굉장히 멋있게 해요.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데 코드가 안 맞습니다. 젊은 층하고 교회하고 코드가 지금 완전히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이 자녀들을 갖다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한번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를 한번 쭉 둘러보십시오. 60대 이상이 50% 이상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자, 이 종교에 대한 신뢰도를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자, 이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전과 이후에 대한 그 종교 신뢰도의 변화인데, 자, 불교랑 카톨릭은, 불교랑 천주교는 올라갔어요, 오히려.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파란색이 좋은 겁니다. 회색이 좋은 게 아니라
파란색이 좋은 거예요. 뭐 비슷하다, 더 좋아졌다가 파란색인데, 불교나 카톨릭은 90% 이상입니다. 일반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할 때. 불교하면은 10명 중 9명은 그래도 비슷하다,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래도 더 좋아졌다, 괜찮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천주교도 90% 이상입니다. 10명 중 9명 이상은 이 천주교를 생각할 때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맨 위에 있는 기독교를 보면은 괜찮다는 사람이 4명이 안 됩니다. 더 나빠졌다는 사람이 63%예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코로나 겪으면서 확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교회에 왜 신천지를 넣는지 모르겠어요. 신천지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천지부터 터져가지고 자꾸 우리 그 목사님들이 세상 정치에 자꾸 관여하면 안 됩니다. 자꾸 왜 왕이 되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가야지. 자꾸 앞에서 대통령인 것 마냥 그렇게 하니까 여기에 피곤함을 느낍니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최근에 조사한 자료가 한국교회 신뢰도인데, 교회를 신뢰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63.9%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10명 중 6명 이상이 교회를 못 믿는다는 겁니다.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요, 내가 예수님 믿어도 교회는 글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 내가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은 믿지만 나는 교회에 대한 시스템은 글쎄, 100% 확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매우 힘들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이벤트를 하고 그래도 신뢰가 한번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도 매우 힘들어져요. 또 신뢰 회복을 한다고 치고 이 어설프게 이걸 갖다 풀려고 그러면 더 안 좋아집니다. 지금 교회가 바로 딱 이런 상황이에요.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핀트가 안 맞고 뭔가를 하면 할수록 신뢰도가 더 무너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말세 때 보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지만 믿는 자로서 방관할 일이 아닙니다. 뭐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잘 믿으면 되잖아,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마치 자동차의 연료를 주유소에서 공급받듯이 신앙의 영역은 교회에서 공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주유소에서 이 형편없는 기름을 넣는다면 주유소가 아니라 차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주유소에 있는 기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이 기름을 갖다 차에다 넣으면 내 차가 고장나요. 교회와 성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이유, 예전에는 잘 이겨냈는데 자꾸만 요즘은 연약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공급받는 것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도 공급받는 것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주님께 부름을 받아서 병든 자 치유받는 것도 눈으로 보았고, 또 귀신 들린 자가 뒤집어져서 새삼을 찾는 장면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하였고, 또 율법을 좀 안다고 잘난 척하는 바리새인들 막 말씀으로 혼내시고, 또 이 제사장이랍시고 성전세나 받고 제사도 엉망으로 되고, 또 이 사두개인들이 운영하는 성전을 막 뒤집어 엎으시고 바로잡는 모습들. 자, 살아있는 말씀의 현장에서 은혜의 충만한 말씀을 듣고 최고의 사랑을 받으면서 지내다가 십자가 사건도 마무리된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어디서 공급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자, 7명의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이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자, 이 장면, 요 장면만 보면은 이 제자들이 뭐 잘못된 모습이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들이 업으로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내 상황에서는 지금 뭘 어디서 어떻게 공급받아야 될지 몰라요. 예전까지는 주님이 옆에 계셔서 딱 붙들고 가면 됐지만 지금은 생전 처음 겪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직업이 어부니까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 나도 가자. 오랜만에 고기 잡으러 가는 게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일에 열심히 봉사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자, 월요일 날 출근해가지고 열심히 세상 일 하는 거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당연한 일이잖아요. 자, 제자들도 아마 이런 마음으로 고기 잡으러 갔을 겁니다. 어디서 어떻게 공급받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업으로서 이 고기 잡으러 가겠다. 자, 그런데 이 전문 업으로서 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자, 더욱이 그들의 홈그라운드인 이 디베랴 바다. 자, 성경에 나오는 갈릴리, 디베랴, 게네사렛, 긴네로 다 똑같은 지명입니다. 사해 위에 있는 여기 빨간 동그라미 친 부분이 바로 오늘 배경이 되는 디베랴 바다예요. 자, 어디가 포인트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마치 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랑 비슷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죠. 고기를 잡는데 어디에 많은지 어느 시간에는 저기에 그물을 던져야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고기가 어디로 이동해야 되는지 전문 업으로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낚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그날처럼 유독 오늘은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은 세상일이에요. 세상일. 세상일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내가 좀 그동안 너무 나태해졌나?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왜 고기가 안 잡힐까? 세상일이 왜 안 풀릴까? 그런데 이들의 삶에 있어서 더 심각한 문제가 펼쳐집니다. 우리 4절의 내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고기 안 잡히는 거는 세상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더 심각한 일, 영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제자들이 지금 주님이 곁에 서 있는데도 못 알아봐요. 저는 여기서 겁이 났습니다. 혹시 이 주님이 곁에 계시는데 보지 못하는 제자들처럼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지금 안 보이고 있는 상황 아닌가? 자, 우리가 영적인 일은 접어두고 세상 일에 지나치게 집중할 때 이런 현상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빈하게도 마옵시고 이런 성경 기절 다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복에 겨워가지고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도 문제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힘든 일 때문에 주님 보지 못하는 것도 문제예요. 즉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제가 이 우선순위를 강조하는 이유가 영적인 일을 접어둬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보험증권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는 지켜야 되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영적인 일이 지금 완전히 내팽겨지고 난 고기 잡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주님이 옆에 있는데도 지금 주님을 몰라보고 있어요. 자, 이럴 때는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 때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이 열쇠는 누가 갖고 있는 거냐면 이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모습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죠? 그 십자가 힘든 일 겪고 내가 정말 죽는 그 고통을 겪고 왔는데 나를 좀 어이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 고기 안 잡힌다고 막 그물만 던지고 있으면 화를 내고 나 같으면 그냥 발로 그냥 돌 한번 차고 돌아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여기서 특별한 단어가 쓰여요. 얘들아. 성경에 이전까지 제자들 부를 때 이 단어 안 씁니다. 어떤 단어냐면 바로 이 파이디아라는 단어인데 아주 유명한 선교단체 있습니다. 파이디온 선교회라는 어린이 사역을 굉장히 중심으로 하고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이런 선교회 이름이 파이디온이에요.
즉 어린아이들을 부를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파이디아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 유대 문화에서 이 파이디아라는 단어는 굉장히 친한 사람들 있잖아요. 어깨동무할 만큼. 그리고 이 좀 손 윗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동급이거나 약간 그 이하 사람들한테 친근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부를 때 이제까지 이 단어를 안 쓰다가 파이디아라고 불러요. 얘들아. 그래서 아마 제자들은 더 몰랐을 것 같아요. 이 단어를 쓴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제자들이 고기를 낚는 이 모습, 영적인 일에서 뭔가를 찾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일에서 이 찾는 모습을 봤을 때 꼭 주님 눈에는 어린아이 같아 보여서 이 단어를 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제자들은 자기 일만 집중하고 자기 일만 열심인데 주님은 친근하게 이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 6절의 내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아멘. 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자,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 자, 이 사인이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이 사인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 성경 읽기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 훈련의 영역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라면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문제 생깁니다. 말씀을 깊이 내가 말하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가장 안전한 방법이 성경인데 내가 이 하나님의 사인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때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고난을 통해서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내가 세상 일을 하다가 오늘 고기가 되게 안 잡히네 이런 사인들 있잖아요. 주님이 옆에 바라보게 만드는 주님 말씀에 집중하게 만드는 내 심령이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즉각 순종. 지금까지 내 판단, 내 경험, 내 기술, 내 힘으로 실컷 그물을 던졌던 사람이 바로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의 방법대로 돌이키는 순간 삶의 대반전이 벌어집니다. 녹색 글씨를 보니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실컷 내 잘난 맛이라 그러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실컷 내 경험으로 내가 뭐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이걸 갖다가 내 경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안 풀려. 계속 일이 막혀 힘들고 교회 가는 것도 지칩니다. 이럴 때는 기도도 안 나와요. 너무 힘들으면 사람이 계속해서 안 풀릴 때에 이때에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돌아서야 됩니다. 회개가 유턴이라 그랬죠. 바로 돌아서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때 삶이 변화가 되지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계속 삶이 패턴이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얘들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나랑 동격이나 친근하게 약간 좀 어린아이 부르는 그 단어로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오른편에 그물 던지라 해서 오른편에 바로 던졌을 때 그때 물고기가 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팩트만 정리해 보면 제자들은 고기 잡으러 갑니다. 자기의 방법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 결실이 없었습니다. 곁에 있는 주님을 찾을 새도 없이 내일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즉각 순종했더니 엄청난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이후로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 7절의 내용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지금까지 주님이 옆에 서 계신 것을 모르다가 이제 주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바로 알아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요한을 말해요.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저 주님이시다. 바로 알아봅니다. 내 삶이 계속 똑같이 내 힘으로 살아가다가 이것을 딱 던져놨을 때 누가 보이냐면 바로 주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 순종하니까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까지 나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던 사람이 이것을 갖다 챙겨 입고 주님께로 바로 삶을 돌이켜서 다이빙합니다. 때때로 이 신앙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경에도 담대함이라는 거 있죠. 두려움 가운데 그 담대함, 이것을 내가 이길 힘이 없지만, 내가 절대로 상대가 안 되는 미약한 존재이지만 그래도 도전하는 그 담대함 있잖아요. 신앙의 이 용기, 담대함이 필요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주님을 보고 다이빙할 수 있는 그 결단력 있죠. 신앙에는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이 우리들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충만하였다가, 저 은혜 충만하였다가 또 어린아이 같았다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였다가 이것을 다 내려놓고 내 일에 집중하였다가, 또 때로는 이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이 문제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였다가, 이렇게 힘든 중에 또 주님께서 부르시면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 이 제자들의 모습이나 우리들의 모습이나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월요일인 내일부터 우리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갑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고기를 잡는 와중에도 이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즉각 순종하는 삼동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것처럼 내 인생이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따라합시다. 주님 만나면 해결된다. 주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열쇠는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내일부터 이 세상 일 열심히 할 때 좀 하나님 의지하며 합시다. 주님께 집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어디서 공급받을 수 있는지 이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한 주간 이 믿음 붙들고 주님과 함께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